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이 없어지는 안개 같고 피었다 지는 꽃 같고 한 경점 같다. 경점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초침이 짝, 이거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짝각.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 이 땅에서 100년은 초침 한 번 움직이는 거예요. 나머진 영원한 생명, 천국,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굉장히 악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본이라는 나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36년 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우리 선조들이 겪었는데 그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일본 사람들도 나빴지만 더 나쁘고 속상했던 건 맞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고발하고 일러주고 하는 한국인 순사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 일을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당시에 세리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그러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 또 하나는 죄인. 이 죄인의 그룹엔 창기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그룹 안에 세리가 들어요. 세리는 잘 살아요. 왜 잘 사냐면 제가 우리 동네 세리예요. 장로님, 목사님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국가에서 10,000원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10,000원을 걷어서 10,000원을 내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0원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은 나라에 내요. 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세리였거든요.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소장입니까? 소장입니다. 세무서라고 그러죠. 세무서장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더라고요. 나 삭개오입니다 라고 여기다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크게 저 삭개오입니다 라고 나무 위에서 떠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우리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습니다. 돌감람나무일 거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돌감람나무가 마을 입구마다 아주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려라.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 안 해요. 뭔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셨습니까? 아멘 하셨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한테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할 거다. 네가 나를 아니? 그러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삭개오가 그날 밤에 주님 만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가지 태도를 보이거든요. 하나는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 팔아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 것을 토세,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쳐서 뺏은 게 있다면 성경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예요.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아이, 아주 갓난아기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이 갓난아기의 오직 소원은 뭘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예요? 엄마 젖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옹알이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는 무릎으로 기기도 하고 일어서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흔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조금씩 변화돼서 어느 날 걷고 뛰고 그러다 나이가 더 들면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5살이 됐는데 자기 엄마한테 이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요즘 지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겠지. 엄마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아내는 또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아이를 볼 때 인생에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고서부터 자라는 건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고 형제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인생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아무리 젖병을 갖다 물리고 엄마 젖을 물려도 아이가 빨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 아이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양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수 만나고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스탠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 위치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린 때는 항상 내 겁니다. 내 거. 예. 저희 꼬맹이가 저 전라도 광주에 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 통화를 하죠. 그럼 엄마가 뭐 과자 사줬다고 자랑돼요. 할아버지 나 과자 사줬다. 그런데 제가 이러거든요. 지우라, 그거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여러분, 영상 통화로 줘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뭐라 그럴까요? 안 돼요. 내 거예요. 그거 누가 사줬는데? 엄마가요. 그 엄마한테 돈 누가 줬는데 과자 사주라고?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할아버지가요.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5살쯤 되니까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요거 안 주면 또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을까봐 인지는 몰라도 할아버지가 그 과자 하나 줄래? 아, 해봐요. 그 핸드폰에다 과자를 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내 중심에서 가족관계 중심으로 조금씩,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지면 부모 밖에 이웃들도 생각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야 부모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내 잘남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이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해요. 좋은 말은 뭐냐? 내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너 치사하지 않냐? 너 너무 너만 생각하지 않냐? 그러지 마, 이 사람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꿀밤도 한 대 주시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살짝 빼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시대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간하고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기생으로 점잖게 표현되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생이 아니고 창기예요. 네, 창기가 뭔지 아시죠? 몸을 팔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이 창기 제도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할 수 없는데요. 어떤 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변화를 겪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렇게 변화를 겪어요. 그리고 룻과 동시대를 살잖아요. 나오미하고 라합은요 같은 할머니인데 라합은 친할머니고 나오미는 무슨 할머니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뭐예요? 헷갈리시죠? 내 며느리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나한테 뭐가 돼요? 손자. 무슨 손자? 친손자. 근데요, 나오미하고 룻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나오미를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한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면 라합의 아들이야.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아들을 손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친손자도 아니고 외손자도 아닌데 동시대에 살아요. 근데 라합이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네. 자,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그냥 기생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간은 어디 집밭 사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쭉 말해요. 네.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몇 대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간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사냐면 돌무더기에 갇혀서 죽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기생이었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게 주의 사랑이에요.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돼요. 근데 아간은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점점 쇠락해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그 무덤이 던진 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돌무더기. 그래서 그가 죽은 골짜기가 어디예요?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 우리가 그 노래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짝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나는 우리 양양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온 교우들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아간처럼 되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갈수록 우리 인생이 빛이 나고 갈수록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고 그리고 욕심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구원 얻은 것만 감사해. 난 죽으면 천국 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구원 얻으면 성경은 무슨 구원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타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타잔 구원. 여러분, 타잔 알아요? 줄 타고 으아 하고 다니던 타잔. 근데 그 타잔이 뭐 입었어요? 뭐 입었어요? 양복 입었습니까? 티셔츠 입었습니까? 빨간 팬티 한 장 딱 입고 으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타장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삶을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그가 받는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불 가운데.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옷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머리도 포마드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주무십니까? 제가 여러분 사생활이라서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옷,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한 바지, 또 어떤 사람은 속옷 차림에. 그런데 의사들은요 잠자리에서는 어떻게 자야 되느냐, 어떻게 자야 건강하다고 해요? 하나도 안 입고 자야 건강하대요. 자, 의사가 그래서 하나도 안 입고 자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입고 잤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막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여러분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내가 팬티도 안 입었어. 그 사이에 팬티 찾으러 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창문 열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뭐예요? 또 하나. 쌍 구경. 불났다니까 소방차가 막 119가 앵앵하고 오니까 어디야 어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창문에 어떤 아줌마가, 아줌마라고 그랬다 속상할까 보다, 아저씨가 매달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팬티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밑에 딱 내려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머나. 여러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 구원을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세상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나를 기분 좋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난 행복한 사람, 나는 좋아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오늘도 한 대 맞았다. 또 고치라고 하네. 또 바꾸라고 하네. 그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가 뭐죠? 교훈과. 할렐루야. 야, 권사님? 네.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거기에 칭찬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 두 번째,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위로도 받지만 그 위로가 책망을 통하고 교훈을 통해서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선생님 제가 검사 결과 MRI도 보고 CT도 보고 다 확인해 봤는데 지금처럼 사시면 3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그럼 뭐 3년만 살지요 뭐 이렇게 합니까? 의사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럼 의사가 가르쳐 주겠지요. 예, 수술도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먹을 거 좀 조심하세요. 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몸에 제일 큰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아픈 병이 뭔지 아세요? 아니, 뭔 병으로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 간암이라고 하는. 근데 목사님이 술을 먹어요? 물론 뭐 성찬식에 한 잔 하겠지. 네, 술 안 먹어요. 그런데 간암에 많이 노출돼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잠을 못 자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말하면 잠을 잘 자야 된다. 하루에 정한 만큼 잠을 자야 된다. 우리 이 목사님이 혹 새벽 예배 좀 못 나오시면 깨우러 가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 나오시잖아.
보면 여러분 너무 당황하면요. 저를 봤어요.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보다 선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들이 전사님 가서 빨리 전사님 나오라 그래. 새벽 예배가 됐는데 왜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어른들이 시키니까 제가 갔어요. 전사님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근데 조금 이따 나왔는데요. 여기가 문이 있었거든요. 사택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너무 내가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넥타이를 메리아스 위에다가 메고 얼마나 급하셨든지 걸어놓았던 넥타이를 딱 메고 나왔는데 메리아스 위에다가 이걸 딱 메고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양복 입으시고 나오신 거예요. 나 앞에 앉아서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웃겨가지고. 근데 성도들도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당신이 은혜를 끼쳤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멀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삶에서 중요한 건요 건강인데 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잠을 잘 주무셔야 된대요. 근데 노인이 될수록 잠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좀 움직이시고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11시쯤. 네. 그리고 5시 안 돼서 일어나려니 그게 저는 그래서 저 목사님만한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했습니다. 목회 이민. 왠지 아세요? 네,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누가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날 저녁에 막 옛날에 주말의 명화 그거 다 보고 자정까지. 그러니 주일날 나와서 졸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하고 사이가 나빠진 일이 있으시면 제 설교나 제 말이나 제 행동에 시험이 들거들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목사님하고 시험이 들었어요. 설교든 이야기든 행동이든 내가 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져요? 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얘기하겠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난 이렇게 아주 자질구레한 얘기 다 해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지 않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해요. 다시는 안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자,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괜히 얘기했는가. 내 속마음을 다 들켰는데 내가 목사님 앞에 어떻게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안 나와. 딴 교회로 간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말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살으려면 저하고 사이 좋아야 된다. 사이 좋으려면 시험 들 일 만들지 말고 혹 시험 들으셨으면 본인이 이겨라. 기도하고 시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이해하고 그러면 목사님 모르잖아요. 내가 목사님 미워했는지 목사님을 흉봤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큰 불편함이 없어요. 시험 드실 일 있으면 장로님하고 들으세요. 왜? 장로님은 설교할 일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시험 들면 밥이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럼 나만 손해야.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런 건 얘기해야 돼요. 몸이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속을 새겨요. 그런 거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의가 상한 이야기는 하면 안 돼. 그건 제가 보니까 저 목회 이제 한 40년 가까이 하지만 하면 안 돼. 그건 나만 손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일로 밥 먹자 그러면 안 가요. 권사님 저한테 시험 드셨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럼 권사님 혼자 이겨요. 내가 권사님이 무슨 일로 시험 듣는지 아는 순간 나는 권사님 앞에 설교하기 힘들고 권사님도 내 설교 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혼자 이기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에이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또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고주할 미주할 얘기하고 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양중학교 성도님들 한 가지 부탁드리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시간이 익을수록 향기가 나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농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익으면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과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 익은 감 드셔보셨어요? 이게 뻘그리리 해가지고 막 익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은 그 감 딱 깨물면 어떻습니까? 예, 떨지요. 떫은 게 아니라 이 잇몸 사이에 이 사이에 아주 말할 수 없는 게 껴가지고 말도 하기 힘들 만큼 뻑뻑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이 서리를 맞고 참 익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익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건 뭘로 익느냐? 두 가지로 익어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아, 집사님? 네,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빨리 천국 가는 비결? 철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여기서. 넌 천국 가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아. 너처럼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런 사람은 불러가더라. 근데 넌 천국 오면 말썽 부릴 것 같다. 조금 더 훈련 받아라 이 땅에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건 그 시간 속에서 여물어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천성이 착한 사람, 기본적으로 성품이 괜찮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애를 주신 걸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공간입니다. 공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웃에 있던 목사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그래서 저보고 이 목사 월요일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 집에 있는데요. 가자. 어디요? 내과 가자.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낚시. 또 요즘은 그 취미 가진 사람이 별반 없어졌어요. 네? 돌, 수석이라고 그러죠. 이 수석이라는 게 손 위에 올려놓는다. 혹은 물을 뿌리면 모양이 예뻐지게 나온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정신 나가면 성도들 얼굴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다 저렇게 옆으로 자대를 깎으면 너무 빠지면. 근데 이게 언제 찾기가 좋으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마진다. 그러니까 돌이 막 굴러가지고 저 밑에 있던 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발견돼요.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면 돌의 문양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몇 개 주워놨던 걸 이제 저도 은퇴 준비라는 걸 좀 해요. 책도 버리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제가 은퇴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다 이제 정리해요. 근데요 제가 이 수석의 매력을 못 느꼈던 이유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두 번째는 돈도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석이 저 남한강에 가면 최고 좋은 수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오석입니다. 오석. 까마귀 오자
새카만 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홍수가 지면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돌들이 서로 구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덜어 나가고 또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털어져 나가면서 둥글둥글하고 문양이 생기거든요. 그 수석을 최고라고 여겨요. 근데 제가 매력을 갖지 못한 건 이유는 한번 그 남한강에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뒤에 수석집이 있었는데요. 수석이 희한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 수석도 있고 성경책까지 만들어 놓은 수석도 있어요. 야,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뒤편에 비닐하우스 안에 그라인더로 그걸 잘라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양을 정교하게는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충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 넣냐면 여러분 레미콘 알아요? 레미콘 거기 뭐 들었어요? 시멘트. 네, 제 안에는 그 레미콘이 별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오리온.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기 뭐 들어서 저렇게 싣고 다녀요? 아주 오래전이죠. 저 뭐 안 보여? 그러니까 오리온이라고 쓰는데 그 별사탕 넣어갖고 다니는가 봐.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거기 별사탕 넣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 돌아요? 예? 굳지 말라. 예, 이미 섞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돌릴까요? 예, 굳지 말라고. 여러분 미국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집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집들이 대부분 뭐든가요? 소재가. 왜 그러면 콘크리트로 지면 안 넘어지는데 왜 나무로 질까요?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국은 레미콘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집들이. 땅이 넓으니까 이 동네다 요만큼, 이 동네 한 20가구 이렇게 지니까 레미콘 공장을 지어가지고 타산이 안 받는 게 그거 가지고 6시간, 7시간 가는 동안에 뭐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그 바람 불면 다 나가는 왜 나무로 집을 짓지? 콘크리트로 지면 지붕만 날아가고 뼈대는 있을 건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근데 그 안에다가 예수님 영상 만들어 놓은 걸 넣고 모래랑 자갈을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다 깎여가지고 아주 멋진 수석이 나와요. 아, 이제부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건 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 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답이 바뀔 것 같은데. 위로, 상처. 위로받는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 상처받는 분들은 더 좋으신 분들. 왠지 아세요? 나 혼자 살면 안 봐도 되고 나 혼자 살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내 못난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내 성격이 못됐구나.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보니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나만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받았어요. 이 말을 하면 또 이제 오늘부터 집에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나는 이제 깎이는 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깎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말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어려서 그렇지. 아직 신앙이 여리지. 또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는 힘이 힘들겠지.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우리 시찰에 좀 어려운 교회가 하나 생겨서 거기
임시당회장을 맡았는데 교회가 저한테 매주마다 이제 헌금 얼마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를 당회장이니까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썼어요. 근데 이분이 자매야.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뭐라고 했냐면 사랑합니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입장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에게 추파를 던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수고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 모든 일의 총체적 언어입니다. 주님의 언어입니다. 오해를 사게 했다면 미안해요 그랬더니 또 하하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답글이 왔어요. 잘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야 돼요? 오래 참고. 아니에요. 사랑은 멜랑꼴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아니고요. 눈꺼풀이 씌워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끝에 사랑은 뭐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과 끝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대답을 이제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남편 사랑하세요? 아멘 하시래요 옆에 분이. 여러분 남편 사랑하세요? 아니 사랑하시려고 합니까?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견뎌야 돼요. 아내 사랑합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그래서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고 제가 동창회장도 했어요. 목사가 돼서. 동창회장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내가 인생을 60을 살면서 최고 놀라운 일은 이강선이가 저렇게 바뀐 거다. 난 목사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저렇게 개구지고 저렇게 짓궂고 그런 친구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친구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개구졌을까. 이거 상상하지 말고 얼마나 변했을까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서 고맙고 감사해. 난 당신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으로 삶을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 잘 참석해 줬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머지는 엉망이어도 된다. 아닙니다. 이거 잘 못해도 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엊그제 TV에 어떤 여자 상담 의사가 나와가지고 상담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하는 대상자가 보신 분들은 지금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아.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면 아이가 넷인가 돼요. 근데 일주일을 6일을 교회 가서 산대요. 6일을. 근데 그분이 사는 집을 카메라가 찍었어요.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온갖 것들이 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뒹굴고. 그런데요 목사 할 말을 그 이호선인가요? 그분이 맞나요? 네.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분 교인이거든요. 권사님이.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지 마. 당신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마.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6일 동안 일한다고 하나님 너 굿이야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돌봐야 돼요. 멋진 성도는 가정의 일을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속초평강교회 담임 목사 일을 맡을래? 아이들의 아빠 일을 맡을래? 그러면 뭘 맡는다고 할까요? 뭐 맡는다고 그랬어요, 저? 네. 속초평강교회는 내가 없어져도 올 사람 줄 섰어요. 올 사람. 그런데 아이들의 아빠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제 집사람의 남편도 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네. 아니 뭐 여기 좀 먼지가 있으면 어떻고 휴지가 떨어졌으면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살림 잘하십시오. 네. 제가 전도를 해서 그 시청에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여기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변화를 겪었다. 근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간증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래서 예 들어드릴게요. 뭐라 그랬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방을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방을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매주일 신방을 갑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신방을 오라고 그러는데 신방을 오시면 일단 집이 깨끗해진대.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보면 집이 깨끗한 날은 물어본대.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목사님이 다녀가셨어. 그리고 집에 과일이 있다는 거야. 집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님 신방을 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일이지만 안 믿는 남편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도대체 여러분 아닐까요? 그래서 멋진 성도는 가정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웃에게 욕을 먹지 마세요. 칭찬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욕만 안 먹어도 돼요. 네? 저는요 아파트 21층에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욕 먹을까 봐 저를 단속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문을 열고 누가 타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층에 사는 속초평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요만한 애들도 목사님이시다. 그러면요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내가 듣잖아요. 어려운 집의 이야기를 들어요. 엄마 나 뭐가 갖고 싶은데 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이 생기면 해줄게. 그럼 저는 못 알아듣는 척 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면 저에게 포켓 안에다가 돈을 주세요. 돈을. 그래서 저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으면 누군가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생겨요. 지난 연말에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임직 순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다고 시켜줘서 사례도 받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 책을 사보라고 하고 그래서 저를 줘서 제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 그 서랍에다가 콕 모아놨거든요. 한 100만 원쯤 됐어요. 와 근데 12월 첫 주가 딱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잘 있니? 잘 있어. 넌 잘 지내니? 선교사가 그렇지 딱 직감한 거예요. 직감한 거야. 왜 어떻게 지내는데? 요즘 내가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전화하는데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일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 서랍 안에 100만 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 그래야 돼요? 딱 100만 원이 있어. 보내줄게. 근데 성도님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제가 귀담아 듣잖아요. 부부도 하는 얘기도 듣잖아요. 들으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럴 때 내가 그 친구가 혼자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 혼자 타잖아요. 너 나 누군지 아니? 네 알아요. 21층 목사님. 그래? 내가 큰 돈은 없어. 이거 너 줄게. 네 사고 싶은 거 그때 말했던 거 사. 놀라운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엄마가 90도 절을 합니다. 1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게 복음을 향기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층에 6층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웃교회. 그 장로님이 저 만나면 와 저는 여기 10년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장로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이 동에 사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화도 못 내요. 제가 스스로를 좀 올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아니어도 되는데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되고 욕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멋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우리가 누구 거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저요. 그래 베드로 말해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의미 없는 말 같고 그냥 그렇죠?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첫째가 왕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왕하고 선지자는 혈통으로 제사장은 혈통으로 물려받아요.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게 왕이시고 그 주님은 내게 선지자이시고 그 주님은 내게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명령이시든지 뭐 하시라고요? 하명하옵소서 받들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내 죄를 사할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내 인생의 앞날을 인도해 가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를 사하실 분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신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 일에 주님이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말씀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왕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는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내 교회라고 해요. 내 교회. 이 교회는 설립자의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교회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풀어서 주인님. 자, 주님하고 주인님이 어감이 어떤 게 확 와닿습니까? 주인. 주인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님. 주인은 그 주인은 누구를 명령할 수 있죠? 종을 명령할 수 있어요. 하인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권세하고 여기서 권위하고 여기서 대장 노릇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동창회를 가시든지 동문회를 가시든지 동무회를 가시든지 계모임을 가세요.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부해 보세요. 그럼 뭐 시켜줄까요? 거기서. 여러분 한 달에 11조 내가 한 20만 원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동창회에 매달 20만 원을 내면 동창회에서 나 뭐 시켜주겠어요? 동창회장 시켜주지요. 그럼 거기 가서 위세하세요. 내가 회장이야. 근데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양양중앙교회가 아간과 같은 삶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돌무더기 같은 삶이 아니라 기생같이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제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